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에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식을 존중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납득하는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런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불상사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불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어떤 것을 데우거나 뜨겁게 하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을 다룰 때에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만약에 불에 대한 상식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에 데이거나 어떤 화재가 발생하여 나와 주변 이웃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을 존중하고 상식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접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에 어긋나지만 그것은 진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앙의 역설적인 성격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울거나 웃거나 하는 이런 차원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지라도 바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한 해 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역설적 진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을 제가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초반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빛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 오늘 같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 바쁜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신나고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까운 그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면서 보내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불신하는 이런 이웃의 비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로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보더라도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그냥 유리 조각에, 반짝이는 유리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석을 볼 줄 아는 그런 보석 감정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영광된 것이고 욕된 것인지를 진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삶인 줄을 알고 있으며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받는다는 것이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되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잡아다가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 협박과 또한 채찍을 맞는 수모를 당하고 풀려나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큰 욕을 당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고 또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바로 주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것이 모욕이 아니라 바로 무한한 영광이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 그것을 속상해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며 또한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에 어디 있는가라고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고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에게 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을 닥쳤을 때 그것에 굴복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굴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처럼 욕됨도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받은 욕됨이라고 할지라도 그 욕됨조차도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게 됨을 기록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 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에 대하여 그 도시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 당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들과 전혀 다른 별난 사람들이라 여기고, 또한 붙인 이름이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성도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이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이므로 성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성도들을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름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악의로 그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쟁이라고 하는 말은 기술자 또한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장의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록 비하는 의미로 쓰이는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를 예수 전문가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나쁠 것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래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한 것은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험한 인물로 그 당시에 보았으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 당시에 지칭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비방 가운데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바로 이 속이는 자라는 말일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은 바로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에 속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여러 방송국에서 더위를 식히라고 nap양 특집이라는 것을 방영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거짓된 것이지만 그런 프로를 방영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는 그런 방송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기다리며 nap양 시리즈를 많이 보면서 전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조폭 신드롬에 빠져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영화나 연속극 이런 것들에서 가장 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런 조폭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못지않은 것이 불륜을 주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영화와 또한 연속극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에 사회의 이슈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거짓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좋아하고
광분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게 한다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며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황된 미신과 거짓으로 꾸며진 진화론을 과학적인 진리라고 말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처럼 타락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진정으로 성도다운 진실한 삶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에 있든지 무슨 기림에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성도다운 삶과 진실한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진실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진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는 과연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기 연예인들을 보고 우리들은 스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는 바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명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의 가장 유명한 스타보다 더 유명한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야 진심으로 유명한 자인 것이고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인지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성도들을 시인하심으로 바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진정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그 중에 죄인 취급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유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으로 충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음 말씀으로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가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숱한 핍박과 위험에서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또한 위기 순간마다 구원의 손길로 건져주셨다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죄로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구어진 풀물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엄했고 불이 엄청나게 뜨거웠는지 그들을 불 속에 던졌던 바로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타 죽을 정도의 풀물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사람은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유유히 거녀 다니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불의 세력도 하나님이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이 세 친구는 세 사람으로 섬기고 그 불이 이 세 사람을 삼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30일 동안 왕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에 왕의 조소가 반포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 던져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게 될지라도 부활의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기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님을 앙망하심으로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연단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각자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도 유복하며 아들이 7이며 딸이 3이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을 받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과 또한 10자녀를 모두 잃었으며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까지 하면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욥을 표현합니다.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처하게 된다면 이렇게 욥처럼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일은 누가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무서운 재앙은 징계가 아니라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연단을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주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혼까지를 잠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도 예외할 수가 없겠지만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또는 주님을 섬기는 기쁨, 기도와 말씀의 기쁨 등등 우리들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머지않아 고난의 밤이 물러가고 소망의 밝은 아침이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잠언 24장 16절에서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 중에도 근심하지 말으셔야 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영생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모든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구리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맡기셔야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천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근거는 바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벌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 감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난한 자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21절로 23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는 항상 부유하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 하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올 한 해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준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의 이 위대한 고백이 사랑하는 성진교회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또한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올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